Please kneel if possible as we pray. Father in heaven, I thank you that we're able to hear your message even during these troubling times, that we're able to come together, maybe not in a traditional sense, but in a different way. I ask that you be with the speaker, Pastor No, as he speaks today. Give him the strength to preach, to inspire him as he speaks through you, Lord.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re going through troubling times. Father, I ask that you be with them, that you protect them. Also, give us the wisdom, the knowledge, the strength during these times, so that we may protect others and help them. Only through you, my Lord, can we be nourished. And I humbly pray in your name. Amen.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 셋째 안식일이 됐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아주 좋은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날이 가물다가 비가 내려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오래간만에 비가 오면요, 우리 찬미가 225장, 찬송가는 83장이네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미를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참 성령을 간구하는 찬미고, 우리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와 같이 내려주십시오. 이런 찬미를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참 우리 바이러스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이제 돼가지고 금년 이번 주부터 미국 전역에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이 아주 성공적인 좋은 백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까 제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레미야 34장에 있는 말씀도 그 찬미와 아주 좋은 조화가 되는 찬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이네요.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showers of blessing, 복된 축복의 소낙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성경 통독은 어떻게 되어 가십니까? 아마 지금쯤은 아마 계시록, 금년에 창세기를 시작했다면 계시록을 읽으시면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을 지난달에 다 끝나서 이제 내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헤드스타트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학 과정을 하는 것을, 이런 말을 쓰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 전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요, 이것을 좀 깨달으셨는지 아셨는지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의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오더라고요. 또 자세하게 7장부터 10째 재앙까지 6월절까지 합치면 6장이나 됩니다. 7, 8, 9, 10, 11, 12 이렇게 10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게 자세하게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앙에 대한 설교는
거의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참 이런 그 출애굽기 마을에 많이 기록된 꽤 많은 상당한 부분이 6장이나 되는 부분이 10장에 쉽게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서 제가 지금 이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 재앙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의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 인류 전체 세계민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교훈과 의도가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명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좀 한탄스러운 생각을 하시면서 날씨는 너희들이 구분할 줄 알면서 이 세대의 그 징조 이것은 너희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해서 좀 민감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각성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에 가서 몇 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 해방시켜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요, 사람들 학자들 간에 구분하는 이게 그냥 뭐 순서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서 있게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앙 다섯으로 구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셋, 하나 이렇게 구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둘 해서 10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특징은요, 이 재앙이 점점 갈수록 첫째 재앙에서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애굽의 신을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래서 이런 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 성경 이 재앙을요, 첫 재앙부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재앙을 다시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 첫째 재앙을 이야기하고 그 재앙에 어떻게 개요해야 될까, 개관이라 할까,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재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데 14절부터 나오는데 나일강에 대한 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너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16장에는 7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7장에서도 둘째 재앙이 이 바다의 피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여섯째 재앙은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마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이 7재앙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10재앙의 유사한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재앙의 개요를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 둘, 그래서 2개가 5개 있는 구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물의 재앙입니다. 물. 그래서 이 개구리가 물에서 나오고
그 처음에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개구리 재앙인데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와 넷째는 곤충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이와 그 다음에 파리 이것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와 여섯째는 질병입니다. 다섯째는 가축의 죽음이고 여섯째는 악성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 재앙은 곡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려서 곡물을 다 상하게 하고 여덟 번째는 이제 메뚜기가 이 곡물을 다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하고 열째는 흑암과 죽음에 대한 그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홉째는 3일 동안 흑암이 되고 열 번째는 이제 장자의 죽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요. 열 장이 이제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 성경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느 애굽의 신들을 쳤느냐, 그런, 기록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피재앙은 나일강의 수호신인 이 크놈이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요, 헤켓이라는 개구리 머리의 여신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은 케프렐, 이 재앙하고 파리 재앙은 사실 같습니다. 이건 곤충 재앙인데, 케프렐이라는 애굽 신인데 파리 형상의 이 부활 신인데, 그래서 이 애굽의 신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가축의 죽음은 하돌이라는 이 소 모양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신을 치셨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악성 종기는 세мет이라는 사자머리의 여신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 재앙은 일곱째인데 그 넛이라는 하늘의 여신의 그 애굽의 신을 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는 그 세네헴이라는 그 재앙의 보호를 막는 자라 그런 신인데 그 신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째 흑암의 재앙은 라나 아몬이라는 그 태양 신을 저들이 섬기는데 그거 쳤습니다. 그 다음에 열째 장자 죽음은요, 오시리스라는 그 신인데 바로 자신이 자기가 신이라 그래서 바로의 그 장자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애굽의 신들을 모두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록 더 재앙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를 주어서 저들이 벽돌을 쌓고 뭐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장 8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래서 여기 개구리 재앙을 날린 다음에 이제 바로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이 재앙의 주 목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섬기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고, 물론 해방의 원칙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와 그 애굽의 그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둘째 재앙까지는 그 바로의 요술사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재앙부터 요술사들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9절에 보면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기네들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8장 19절의 말씀을 읽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이 되겠죠. 근데 요술사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작은 손가락에 또 우리가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여기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대로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은요. 우리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시편 146편 4절 5절에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극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시편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넷째 재앙부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아마 그 넷째 재앙까지는 이 고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넷째 재앙부터는요. 출애굽기 3장 22절 23절부터는요. 이게 파리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 열이 내일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은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와의 이 애굽 백성들에게 차이가 있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징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 항상 보면 이 다르다는 이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르다는 그 사인이 있어요. 근데 이 계속해서 이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했습니다. 8장 32절에 보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넷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강팍했다 그랬는데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완강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면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9장 12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으니 여기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근데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전에는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강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 이 다섯째 재앙 이후부터는 물론 그 후에도 바로 자신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보세요. 넷째 재앙까지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자기가 순응하지 않기로 계속하면요. 그 후에는 그것이 하나의 그 습관이 되고 하나의 그게 그 생활의 패턴이 돼서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신 것이나 뭐 자신이 완강하신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첫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면 좀 문제가 될 텐데 하나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째 재앙부터 한 몇 번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이 달려있다는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신이 스스로 완강하게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도 그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서 일반적으로 몇 가지 교훈들을 이 재앙에서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가 이랬습니다. 바로가 처음에는 재앙을 이제 당할 때 처음에는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그 다음에는 이제 재앙이 점점 심해지니까 너희 어린아이 가축들만 가라. 그 다음에는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 자꾸 흥정하려는 태도를 가졌어요. 또 그것은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과 흥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갈 때,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 20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런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키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평안히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아마 초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신앙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신앙이 자라날수록 우리 이런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태도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과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 흥정하실 분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실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교훈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의 판단과 심판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로의 이 재앙과 이 열재앙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 9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열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바로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내리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7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교훈은요, 바로에게서 우리가 크게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바로가 출애굽기 4장 15절에 이게 여러 번 이런 일을 했어요. 제가 한 가지에만 여기 들겠어요. 8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간사한 마음을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 거의 매번마다 재앙이 없어지고 모세에게 간청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재앙이 없어지면요 다시 옛날의 그 완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역경과 질병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암에서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병이 나으면요 또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면요 이 바로와 같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암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나 암에서 완전히 낫다 하면서 옛날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서 곧 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바로와 같은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다시 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표현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우리 새 성경에는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랬더라고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목이 곧은 영어로는 stiff neck people 그랬는데 목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근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목이 곧은 고집이 센. 제가 이 목이 곧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봤는데 구약 성경에는 8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한 적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4번 나오고 신명기에 3번 나오고 역대하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목은 곧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만 안 되겠습니다. 이 바로와 같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잘 준행해야죠. 목을 뻣뻣하게 가지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를 통해서 다른 그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은 자기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큰일 납니다. 양심이 그 이상에는 양심이 될 수가 없지요. 또 제가 한 가지 열 재앙에서 배울 교훈은요, 후회와 회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나중에 큰 재앙을 당할 때
9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박제약 날인 다음에, 일곱째 우방제약 날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요. 9장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기 이 범죄라는 말을 썼습니다. I have sinned 그랬어요. 내가 죄를 범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회개한 듯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졌다. 나와 내 백성이 범죄했다. 근데 그 바로 몇 줄만 더 가면요. 그 우박재앙이 없어지니까 9장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곱째 재앙인데 굉장히 심한 재앙인데 우박이 끝인 것을 보니까 다시 옛날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자기 방향을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후회는 자기 죄의 결과가 없어지고 해결이 되면요 다시 옛날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로가 일곱째 재앙 우박 재앙 때 진짜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으면 그 후에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과 마다들을 잇는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다들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일곱째 재앙에서 다시 자기가 해결을 받아서 다시 마음이 완강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의 말씀이 회개의 말씀이 아니고 후회한 겁니다. 죄의 결과를 보고 한탄한 것입니다. 또 이 재앙의 큰 다른 목적은요. 출애굽기 10장 4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이네요. 출애굽기 1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재앙의 목적입니다. 이 serve me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를 그러니까 일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0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 재앙이 자꾸 내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연해집니다. 이 소프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런 재앙이 내림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자아 성찰을 하게 되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 우선순위를 좀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사이 이런 난세를 당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다니엘과 계시록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역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출애굽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앙을 내린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그 교훈을 얻은 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이 칠재앙에 대한 언급이 두 번 나옵니다. 시편 78편 42절하고 52절까지 칠재앙에 대해서 이 아삽이 교훈시라 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05편은 이제 저자가를 모르는 시인데 거기서는 이제
105편 37절, 42절부터 그 전후에 30절 전에부터 나오는데 제가 그 결론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78편 52절 그 아삽의 그 교훈시에 보면요. 그 열 재앙을 이제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물론 10가지는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삽이. 근데 105편에는요,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105편 37절에 그 재앙을 이제 언급한 다음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의 완전 구원, 이것이 이 두 성경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이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사단은 완전히, 이 사단은 여기서 바로가 사단의 상징인데, 사단은 완전히 패배한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 두 성경절을 보면요, 시편에 있는 두 성경절 78편과 105절 성경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나타나요.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구출하시고, 그 다음에 105편에는요 은금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 그러세요. 그리고 지파 중에 하나도 비틀거리며 나오는 사람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왜 은금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애굽에서 아마 페이는 조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페이, 밀린 급여를 이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완전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이 재앙을 내릴 때도요, 애굽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짐승들을 들여서 집으로 들이라 할 때 애굽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듣고 짐승을 집으로 들여가지고 재앙을 면한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그 7재앙에도요, 다섯째 재앙에 보면요, 종기 재앙인데, 거기 보면 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요,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인들도 섞인 물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10재앙과 7재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재림과 연결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신앙에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그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그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절에는 그 11절에는 전염병이 있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막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천변지가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노라 하시더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으니까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stand up and lift up your head 그랬어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근데 이 말씀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말씀했었어요. 마태복음은 13장이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말씀인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재난이 닥칠 때 마가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근데 깨어 있으라.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에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4번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33절, 34절, 35절, 37절. 근데 우리나라는 말하면 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이 NIV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했더라고요. 33절에는 be alert 그랬어요. 그 다음에 34절, 35절은 keep watch 그랬어요.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7절에는 그냥 watch 하면서 감탄사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재난의 일을 보거든 너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 바로와 같이 바로의 부하나 마수사 같이 애굽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이 꼿꼿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일을 당하면 깨어서 신앙에 존절히 하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그 날이 언제 오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런 그런 목적으로 이 재앙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이 있지만 제가 이게 몇 가지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판단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바로의 간사한 마음처럼 우리의 문제가 없어질 때 다시 예수권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후회는 하더라도 하는 것보다 참된 회개를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이런 때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깨어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면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비난처이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우리를 도우니 비난처요